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싫으나 좋으나 이 교회라는 곳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르타고의 교부였고 순교자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맞아, 교회는 참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곳이야, 우리를 돌보는 그런 곳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무슨 어머니가 그래, 시어머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껄끄럽고 좀 삐딱한 분들은 교회가 어머니라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많은 분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더 심한 공격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곤 해요. 혹시 이 자리에 와 계시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주기는 오지만 아직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그 중에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좋지만 교회는 싫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일치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체 간에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교육개혁 수련회에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수련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교계에 알려진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당신의 일을 설교 중에 나누어 주었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전도 축제를 하게 돼서 성도들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 후에 그 권사님이 목양실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목사님 사역에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권사님,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게 다 목사님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힘을 함께 실어줘야 할 이 권사님이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속이 상하고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나가시고 나서 혼자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봤대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의 개인의 명예나 성과를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고 교회의 사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그걸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생각하고 함께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더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교회는 싫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하나님과 교회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죠. 50주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50년 동안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다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교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세대와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개입, 헌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은 이 교회가 내 교회야 라는 생각을 별로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사를 가면 멀어도
내 교회를 찾아서 왔지만 이제는 이사를 가면 그냥 가까운 교회를 아무 데나 가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영상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정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진 교회론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참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일치되어져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서신인데요, 오늘 바울은 이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곧 머리니 그리스도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과 관심과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각각의 교회들을 친히 돌보시고 보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모든 사회 기관들에 대해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어떤 기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불신하는 기관들 가운데 교회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2020년 기윤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에 63.9%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그 신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수없이 많은 언론과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흐름과 이에 더하여 몇몇 교회들의 부도덕한 행위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에 등을 지고 있어요. 과연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신가? 저들이 말씀대로 하는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가득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불신하며 너희마저도 그렇게 행동하냐라고 우리한테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회가 죄악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등지고 비방하고 나는 이런 교회라면 찾고 싶지 않아,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해라고 등을 돌릴지언정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버리실 수 있을까요? 사탄은 어떻든지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끊어버리고 분열시키고 나누어 놓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한 몸으로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로 나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부정적인 생각은 제가 볼 때 교회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기 때문에 가진 생각인 것 같아요. 분명 교회는 보여지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시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와 힘은 말씀에 의해서 확증될 때예요. 사람이 그 일을 아무리 앞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과 교회 안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이 세대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삐딱하고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와서는 정말 이 교회가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맞나 하는 것을 검증하려고 할 거예요. 저는 우리 맑은 광천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묵묵히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는 목마른 마음으로 참된 진리를 찾아서 참된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교회의 목표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15절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 안에는 그 방법은 사랑으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전 영역임을, 그리고 그 목표의 지점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어느 특정한 교회의 시스템이나 건물의 형태나 한두 사람의 리더십을 교회 안에 이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범이 되는 좋은 교회들, 앞서간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본받고 롤모델 삼아서 그 교회들을 닮아가는 것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좋은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위대한 교회라는 것은 맨파워나 우리의 재정적 능력이나 교회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누군가는 심어야 하고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범사에 참된 것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만큼 오늘날 이 시대에 간과되고 있는 것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최대치의 노력과 힘을 동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향방이 없어질 것이며 허공을 치는 것처럼 끝이 나고 말 거예요. 수없이 많은 행사와 인력과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끝이 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리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의 사역이 위대했던 것은 그의 선교의 열정과 그의 탁월한 선교 전략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열정과 지성을 사용해 가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에
비교될 수 없는 재정과 인력과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희귀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훨씬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 희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비전은 어느 교회도 추정 불허할 만한 위대한 사역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들을 보면서 저 교회만 할 만한 위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이 평범한 사역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예배, 평범한 우리의 사역, 그 하나하나가 위대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사용될 때에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지극히 이 평범한 사역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와 그 몸낸 교회의 지체들 사이에 유기적인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원어상의 의미는 함께 밀접하게 짜맞추어져 있고 또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일치하다라는 어구를 사용했습니다. 일치하다라는 게 뭘까요? 제가 포병대대 운전병 출신인데요, 연대 훈련을 가면 마지막 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TNT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통합 화력 경멸 훈련이라는 훈련 같아요. TV에서 보시면 미사일 같은 것을 한 번에 쏴서 한 지점에 쏟아붓는 그런 훈련이죠. 한 개 대대의 포는 6문인데 이 6문의 포를 방열시키고 사격 지휘 통제실에서 지휘관에 의해서 격발이라는 카운트와 함께 그 신호가 떨어지면 6문의 포를 일제히 쏘는 거예요. 그럼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원 안에 포가 6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 쏘면 이 6문의 포가 한 곳에 떨어진 것처럼 한 지점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야 대대 평가가 잘 나와요. 그런데 이 훈련이 잘못 쏘면 산발적으로 포가 흩어져서 떨어지고 또 시간차를 두고 뚝뚝 떨어지게 돼요. 그럼 평가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그 목표의 지점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아래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과격해지고 무서워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누가 대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사역을 했던 누군가가 이런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특별 새벽 예배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카페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제빵을 해서 빵을 구웠는데 새벽마다 그 빵 냄새가 마당에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도록 그 빵을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새벽 예배를 잘 마치고 청년들이 방학 때였으니까 집에 가지 않고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분 정도 일할 일이 있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10여 명의 청년들이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은 2층에 있는 장의자를 1층까지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의자의 개수가 좋게 30개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달에다 실어서 200m 떨어진 교육관까지 날라서 그걸 내리라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운전병 출신이어서 그 용달을 제가 운전해서 교회 앞마당까지 교육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도대체 30분이면 된다는 이 일이 정오가 다 될 때까지 일을 했어요. 특히나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아주 좁은 복도 통로에서 이걸 한번 각을 내서 꺾으려면 머리끝까지 의자를 들어야 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난코스였어요. 그렇게 일을 몇 시간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점심 먹을 때도 됐고요. 그래서 제가 순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순장들이 모여서 우리 대표 순장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재정을 좀 청구해서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자. 그랬더니 대표 순장이 그 목사님에게 갔어요. 가서 돌아오는데 표정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밥을 먹었다고 재정 청구를 해서 이걸 올리면 담임 목사님이 엄청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했으면 했지 이걸 재정으로 밥을 먹어야겠냐고.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목사 아들이었고요. 신학생이었는데 정말 실족할 뻔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나? 청년들한테 밥 한 끼도 사줄 수 없는, 예수님도 설교하다가 배고프다 하니까 물고기 2마리로 볼떡 5개로 기진하고 넘어질까 봐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밥을 주셨는데 이렇게 밤새 수고한 청년들을, 밤새는 아니죠,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는 교회인가 싶은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만 시키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국수도 청년들이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육수도 저희가 날랐고요. 테이블도 저희가 폈어요. 더욱이 우리 교회는 교회 청소까지 했습니다.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였는데요. 청년교구가 돌아가면서 저녁 예배가 끝나면 청소를 다 하고 갔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3,000명은 되는 교회였어요. 그걸 교육관과 본관까지, 복도 청소와 화장실까지 청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밤 8시, 8시 반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밥 한 끼 주거나 빵 하나 주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때는 그렇게 했지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2000년 중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그때도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교회 청소를 용역을 써서 하냐고, 당신들이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이 청소하라고. 그래서 그거 아끼겠다고 저희들이 청소를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교회 있으면 다 나가겠죠? 그 교회는 지금도 용역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그렇게 청소를 하고 해도 제 마음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는데 이 장의자를 나른 날은 정말 교회 종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새벽에 받은 은혜 밥 한 끼에 다 쏟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이 명분과 당위 속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다고 말해요.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큰 신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각기관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빠른가 한번 보세요. 날카롭거나 뜨거운 거에서 손을 대면 재빨리 떼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우리 몸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있습니다. 저희 보이는 저런 세포들이 약 1000억 개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뉴런에서 뉴런으로 그걸 빠르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뇌까지. 그럼 뇌는 그걸 인지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피해야 할 것인지 잡아야 될 것인지를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이죠. 근데 노화가 되면 노화될수록 어떻게 돼요? 이 감각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은 무뎌지고요.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점점 높아가죠.
감각기관이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 이 뉴런이 세포에서 세포로 빠르게 전달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지체의 아픔과 즐거움과 슬픔이 전 지체들에게 빠르게 퍼지는 거예요. 각 세포들에게. 그래서 이걸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병들고 노화되면 한두 사람의 아픔이나 즐거움이 전체로 퍼져가지가 못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면 대형화되어 갈수록 이 지체의식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수록 더욱더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또 하나의 가족인 소그룹이에요. 우리가 손을 다쳤다면 그 손이 욱신욱신거리고 아프죠. 오른손이 다쳤다면 이곳에 신경은 다 쓰이지만 왼손이나 다리까지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손에 인접해 있는 근육과 세포들은 함께 아파요. 왜냐하면 더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소그룹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그룹은 우리의 손 마디마디에 있는 세포처럼 굉장히 인접해 있는 세포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는 서로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고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하면서 어려움과 즐거움을 같이 이겨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목장 활동을 하지 않고 지체 간의 의식이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목장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외로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 우리가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한두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목소리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 하나하나 구석구석마다 모든 성도와 지역에 볼 때에 참으로 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여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항상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임을 알아서 항상 주님 앞에 큰 목표를 가지고 위대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각자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거룩한 목표와 비전을 꿈꾸며 한 지점을 향해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